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어시험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패밀리입니까? 뭐라고 여러분 답을 써야 돼요? 그러면 빵점. 맞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의 반대는 뭐예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의 반대는 내 뜻인데 양심껏 내가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아오기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기를 많이 했는지 어디에 손을 드실 수 있어요? 대부분이 제가 그랬죠. 지난번 하워드 피트만 그 침례교 목사님이 수술 도중에 동맥이 파열돼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워드 피트만 너는 일생 동안 네가 목사 노릇을 하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는 너는 SELF, 셀프라는 우상을 섬기며 일생을 살았다. 맞더라는. 우리도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근데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 집에 못 간다. 지금 다 여러분들 다 주여 주여 해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주여 주여, 목사가 주여 주여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가 입은 목사 노릇을 했지만 네가 나를 위해 목사 노릇을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목사 노릇했어. 네 뜻대로 살았어. 너를 위해 살았어. 너라는 우상을 섬겼어.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은 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뭘 구분을 못하냐 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니까 종교하고 트루스를 구분을 못해요. 리얼 신앙생활 하는 것과 신앙의 삶을 사는 것과 종교의 생활을 하는 것을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성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Lord Lord 한다고 내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의 천국에 못 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미러클, 정말 어메이징한 일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영어로 아주 딱 주님이 차갑게 말씀하세요. I never knew you. 네가 처음부터 주여 주여 할 때부터 내가 너를 안 적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고
자기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불법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 아무것도 아닌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제가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왕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기름 부어, 그 기름이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왕의 그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삶은 어땠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왕위를 빼앗겨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은 repent, 후회하신다고 하시고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해. 막 밤새 주님이 후회하실 때 그 앞에서 사무엘은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런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 바지가랑이까지 찢어가면서 한 그 사울의 그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나를 좀 내 체면을 봐서라도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이렇게 거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토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거역하는 것은 사슬 위치크래프트를 범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잡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주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버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I'm Christian이라고 내가 레이블을 스스로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real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가 아니라 according to가 아니라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뜻대로는 자기의 뜻을 놓고 뜻대로 했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한일서 2장 17절 여러분 성경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2장 17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답이에요. 답. 요한일서 2장 17절 그리고 거기 줄 안 거진 분들은 줄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도 지나가요. 세상에 뭐 아주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세상도 pass away. 그리고 그 이 세상에 주는 그 lust도 그 정욕도 다 pass away. 근데 오직 누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31절을 한번 몇 번 찾았던 말씀이다.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 영적 삶의 그 원리가 이 간단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근데 제가 이 경건하여 옆에 써놓으라 그랬죠. 이 한국말 성경이 중요한 것을 가리고 있다. 경건하여가 아니라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경건하여가 아니라 뭐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be a worshiper of God. 경건한 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나름대로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슬람
사원에 앉아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는 첫째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잠자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의 뜻을 행하는, 여기서 뜻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하면 똑같은 거예요. does his will according to his will이 아니라 그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첫째는 be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주님이 이 얘기예요. 첫째, 죄가 있으면 절대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기도문 할 때도 주기도문 첫째 우리가 내뱉는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볼 때 내가 어째 네 아버지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어야지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born of God,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믿고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바로 월십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 기독교가 참 안타까운 것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discern,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종교가 통합이 돼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과 이 세상 썩어질 물은 섞일 수가 없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트루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트루스예요. 아멘? 관계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파워, 능력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정말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단 한 가지는,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가 아니라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시범. 아멘. 맞아요. 항시범 하나님 뜻이에요. 항시범 하나님 뜻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시범 맞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네 가지.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첫째가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 뭐예요?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이 불뱀에 물려서, 민수기 말씀대로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모세에게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사람들로 보게 하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이 구약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살리려는 처방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돼. 장대에 꼽혀서 들려야 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과거의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것. 우린 지금 사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착각 속에 산다고 우리가 살았다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린 죽어 있는 거야. 근데 비로소 언제 사냐면은 예수를 보고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약속한 우리 지난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생명이 장착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복은 영생이. 아멘? 근데 이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 얻어요. 심플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파워를 얻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것도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표시 놓으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영생을 얻은 자에게 그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브로드 에비뉴나 요 밖에 지나갈 때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들 쭉 봐요.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닮았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아버지랑 닮아야 되잖아요.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닮았어.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가정에서의 거룩함,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거룩함. 지금 막 그 주님의 예언대로 노아 시대 때처럼 롯의 시대 때처럼 이러한 동성애가 막 난무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첫째는 fornication 음란을 버리고 둘째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his vess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담는 그릇 vessel. 이건 여자예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할 줄 알아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뜻은 거룩해 하십니다. 아멘?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죽었을 때는, 생명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거룩과 관계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은 너의 거룩함이야. 아멘? 거룩함이. 세 번째, 이건 이제 생활이에요. 거룩함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항시범위. 천하에 한번 따져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내가 피값으로 산 너에게 생명을 주고 거룩함을 부은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그게 항시범위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in everything give thanks. 감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세상에 있는 사람의 기쁨은 좀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자가 발전이에요. 아멘? 이 하우스도 그냥 여기 블랙아웃 되면은 불이 꺼지는 집이 있고, 불이 꺼져도 조금 있다가 한 3초 있다가 부르릉 하면서 자가 발전하고 불이 켜지는 집이 있어. 우리는 자가 발전기가 달려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는 불을 켤 수 있어요.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상황을 체인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 믿을래? 믿고 할래? 어떤 게 답이에요? 믿고 하는 거죠? 알고 믿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절대 it's impossible. 우리는 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이 안 돼. 안 믿으니까. 내가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믿지를 않고 알면 내가 믿어보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감사와 생활의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면 이렇게 할게. 근데 기쁨도 마찬가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 막 속상하고 하고 막 이럴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려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 나지만 욱소리 나지만 그래도 기뻐하니까 순종이잖아요. 상황이 평정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현실이 돼요. 하나님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뭐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본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욱소리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툴도 비싼 툴,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는 이 보통 이러한 이 좋은 웨더, 이러한 좋은 길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나 악천후가 올 때, 조건이 좋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주 비싼 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시범이에요. 마지막.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 꺼려하는데 이게 하나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참 지난해 이 송구영신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신데렐라 영화를 보여준 게 너무 감사해요. 영화 보셨죠? 생생하죠? 똑같아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하나님의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의 결국은 누가 지혜로운 거냐 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데렐라는 고난받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 계모의 두 딸은 핑핑 놀고 룰루랄라 할 때 신데렐라는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왕자를 차지하느냐? 신데렐라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데렐라예요. 이 세상의 캐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 있는 캐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children이 되면 자녀이면 해요. 후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joint heir.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승계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It's a requirement, not option.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It's up to you. 난 받기 싫어. 받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전서 이 3장 다음 장을 넘기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예수를 믿는데 저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하고 좋았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죠? 가정을 깨러 왔다. 이렇게. 애미와 또 시어머니와 부모와 자식과 너희들 갈라놓으려고 왔다. 제가 갈라졌어요. 예수님 믿고. 그전에는 제가 절에 다니고 제사 지낼 때는 평안했는데 예수님 믿고 부모님과 갈라졌어요. 형제들하고도 갈라지고. 그게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rejoice,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티켓이 고난의 눈물이라 그랬죠? 아멘? 이 눈물이 있어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휴거되는 자들이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맨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이기는 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그 패밀리들 모일 때 그 특징은 눈물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이 티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고 다시는 우리에게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의 눈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티켓이에요. 아멘? 신데렐라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뺀질거리면서 그 못된 그 양엄마의 두 딸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은 손해예요.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여러분이 잠시만 1분만 예수님의 입장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들아, 세상에 내려가서 네가 저들을 위해서 양처럼 네가 말할 그 모세 장대 끝에 달린 그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찢고 피를 흘리고 죽어라.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미션이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지난주죠? 성령을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 절에 다닐 때는 굉장히 젊은 놈 치고는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고 씻고 저 우이동 도선사에 아주 캄캄할 때 혼자 차 몰고 올라가가지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108번 땀나도록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부처님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부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잘 되게 해준다니까. 그렇게 하면 운수가 대통하고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해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을 부린 거지 부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놀랐던 사실은 제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 외에 나에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 이 트루스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믿을 때 제게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제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파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기 힘들어하던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눈물이 펑펑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읽었다고요? 시팔시팔하면서 읽었어요. 담배를 피워가면서.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데 눈물이 투투투투. 세상에 이런 신기한 책이 있나?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때 깨닫는, 내가 깨달을 능력도 없고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려고 그래. That's impossible. 그렇잖아요? 근데 영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아멘? 다른 차원이에요. 스피릿이에요. 플래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주여 하지만은 하우 피트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거의가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되는데 어떤 구절 때문에 이러한 함정에 빠지냐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절. 이것 때문에 다 속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에 기독교 장로로 가는 대통령들이 엉터리 장로들이 나오고 페이크가 나오는 게 페이크 크리스천이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렇게만 100년을 읽으면 변화가 없어.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한국말 개역성경에는 그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그 definition, 그 설명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육체를 쫓지 않고 but after the spirit. capital 대문자 S spirit.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육체를 쫓는 것은 자기 육체잖아요. 자기 뜻을 쫓아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나는 그냥 됐어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왜 이것을 빼먹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그런 게 아니야. 교회만 다닌다고 뭐 무슨 직분을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대로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 육체를 쫓아 여전히 살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쫓아 살라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말씀에 순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래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우 피트만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다 속고 있어. 교회 다니다가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패스 웨이 다 돼.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아. 아멘. 하나님 패밀리가 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패밀리 우리끼리 하고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패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거 세상 종교가 다 하는 거예요. 절간에는 안 행복한가? 알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안 행복해? 나름대로 다 행복해. 방글라데시에서 무속신앙도 행복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게 패밀리예요. 영 따로 살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요? 우리 아버지 있는 집에 아무도 못 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된 게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다 내 뜻이야. 다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 우리의 패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텐션,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것 같이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어떤 이름도 없는 A certain rich man처럼 부자처럼 여러분이 아주 행복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파티하면서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말씀 그대로 만약에 죽었는데 천사가 그를 천국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That was true. 성경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저는 제 몸이 한쪽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가장 가깝게 제가 느낀 거. 갑자기 들어눠서 잠을 자려는데 코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갑갑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연상이 돼. 만약에 이렇게 내가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지? 영원히 갇히면 어떻게 돼? 그래서 얼른 일어나갖고 하는데 이거 회복하는 게 조금 몇 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지. 여러분 천국은 정말 있고 지옥은 정말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어.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라. 정말 천국 가셔야 돼.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셔야 돼. 여기서 아무리 우리끼리 하고 뭐 행복해하고 뭐 잘 사는 거야 뭐 뻑이고 뭐 자랑하고 해봐야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여기는 아직 메인 스테이지가 아니야. 본 무대는 천국이에요. 영생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직 뱃속에 있는 10달짜리 그 애기만도 못한 존재예요. 정말 이터널 라이프,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곳,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생에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의 본무대에 우리가 발을 디뎌야 돼요. 아멘? 디디기까지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이 세상만 쳐다보고 세상을 위해 살잖아요. 천국을 위해 사셔야 돼. 정말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살려내야 돼. 만약에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는데 그 개념이라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 진정한 사랑은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몰라.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지옥 안 보내는 거야. 사랑은 천국에 보내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로마서 8장 1절이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을 쫓는 게 아니야. 너에게 주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빼버리니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어디서 깨나고 현실을 이제 파악하게 되냐면 더 이상 찬스가 없을 때 이 세상 삶이 끝나고 지옥의 문턱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진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만 목사님이 뭐라 해서 퍼센트를 가르쳐줬잖아. 이 78억 80억 가까이 사는 인구 중에서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 2.5%밖에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정말 내 뜻을 향하다가 여러분 룰렛 게임 하듯이 한번 해보지 뭐 하고 강심장으로 여러분 뜻대로 살아보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을 고쳐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사는 길이.
주님이 그랬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롯의 때와 같을 거야. 그렇죠? 성경 안 찾아봐도 아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현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던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가 난무를 하죠. 주님 말씀대로.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노아의 때 어쨌느냐 하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주님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롯의 때는 6가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모든 라이프를 그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노아 때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하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영어로 이렇게 해요. Destroyed them all. 딱 세 단어예요. Destroyed them all. 롯의 때도 똑같아요. Destroyed them all. 롯의 때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싹 멸망당했다. 싹 멸망당했다. 여러분, 살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구원, 천국. 단 한 가지. 오늘 본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믿게 도와주세요. 정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가 예수님의 패밀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항시범이고 또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한 영혼도 천국을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